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오복이라는 말을 하면서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수는 이제 오래오래 사는 복이죠. 그 다음에 부해서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사는 부한 그런 또 산. 또 그 다음에 뭐죠? 수부 귀는 천덕꾸리 그처럼 남에게 천하게 여김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받고 또 자녀들도 어디 가서든지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 그 다음에 또 그 유호독 여기라 하여 이제 덕을 좋아하며 그 덕을 또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삶. 그러니까 남에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종명이라 해서 주어진 생을 다 잘 마칠 수 있는 이런 복을 중국의 고대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죠. 그래서 수국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남 이런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남이라는 것은 남자가 많다. 그러니까 집안의 자손들이 이렇게 뭐 아들들을 많이 얻는 것을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 이렇게 여겼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딸이 좋다는 말이 이제 좀 더 많아지고 있지만은 여튼 이제 그런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이런 복도 이야기를 했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10계명에 약속 있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다 그 물질의 복도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들이 성경에도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복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팔복에 대한 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했지요. 그 팔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요약한다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래서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천국이 앞뒤로 둘러싸면서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핵심은 결국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귀한 복,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이런 신령한 복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의 핵심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구약 성경인데요. 이 룻기서에서도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신약적인 그런 복도 함께 어우러져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시면 룻기서에 우리 읽은 첫 번째 3장의 시작 부분이 이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이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안식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지금 과부예요. 땅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남이 농사지면 떨어지는 이삭 줍고 그냥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도 아마 별로 거처할 곳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그 가난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도 또 이러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자 둘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식도 낳고 한 가정을 이룩하고 편히 쉬고 하는 이러한 평안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이 룻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복, 또 가정의 평안한 복, 이런 것을 지금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적인 그런 개념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복도 물론 받았죠. 안식할 곳에 룻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복도 받았지만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았냐면 13절부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손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런 뒤에 그 아들이 또 이제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나오미도 즐겁고 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얻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복. 그런데 여기서 이 룻기서에서는 그러한 구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물질의 복, 또 가정을 이루는 복, 자녀가 많아지는 다산의 복 이런 것만 언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조상이 됐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국기도 이스라엘 다윗의 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하면 아주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그 위대한 인물을 낳은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누구의 혈통으로 누구의 그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족보에 쭉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이 무엇일까? 더 또 귀한 복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것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쓰임 받게 된다면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의 복을,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사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기서에서도 이런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이런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국 이렇게 가문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룻기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룻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간 것입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이 우연이라는 표현 속에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아도 나는 또 혹시 다른 거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오늘 너무 기뻤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정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오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신청서를 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기쁜데 그 정우가 이곳에 온 것은 그가 물론 결심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이런저런 마귀는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주신 것이 오벳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거 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임신시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귀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자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자를 한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와 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시자가 있어요. 시자가 있고 뒤에는 복자가 있습니다. 근데 시자와 복자의 뜻이 있어요. 시자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뭔가를 나타나서 준다라는 뜻이, 보여주면서 뭘 준다는 뜻이 시자의 뜻입니다. 뒤에 복자는요,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배부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비슷해요, 한자가. 그래서 하늘에서 인간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이 조상들도 딱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하는 이 장수와 뭐 물질과 이런 모든 배부름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모의하고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그 일을 이루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늘에 달려있다. 여러분도 또 진인사 대천명이나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게 맡기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죠. 성경을 보면 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대부분 하시지만 거기에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반응을 제대로 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바울도 다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걸 보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이들이 그런 귀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세 인물들의 어떤 그런 태도를 잘 관찰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우리 3장 1절에 쭉 했는데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는 룻에 이렇게 몸을 단장을 시켜요. 목욕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바르고 옷도 예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속된 말로 보아스에게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밤에 보아스가 어디 들어가서 자는가를 잘 살폈다가 몰래 침실에 들어가서 그 침실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라.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킬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참 어렵잖아요. 참 나쁘끄러운 일이고, 어떤 도덕적으로도 좀 애매한 그런 일인데, 나오미가 뭐 합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고 뭐 하면서 아이고 그런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보아스가 너한테 올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아스에게 찾아가게 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찾아가게 시키는 이 나오미의 태도는 한마디로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그 적극적인 태도, 물론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해 속이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마디로 전부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야기들,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찌든지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청했던 그 여인, 그리고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끈질김 때문에, 그 적극적인 그런 것 때문에 허락하고 마는 것.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당시에 율법적으로 이 유출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마음 그 사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려는 그런 것을 주님이 높이 사고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들이 이렇게 뭐 다윗의 자손이 부를 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럴 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려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이런 태도는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갈급한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어떤 교회에 그걸 듣고 우리 교회도 그거 해야 되겠다. 일의 소원 기도회. 내년에 우리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져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새벽에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뭐 함께 금식해도 좋고 그냥 날마다 열심히 하면 그 과정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런 소설도 읽으셨고 또는 그런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영화도 됐고 2천만 부나 팔렸고 또 그 책을 쓴 마거릿 미첼은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또 소설가가 되었는데, 그 마거릿 미첼이 처음부터 뭐 그 책이 그렇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3년 동안 출판사를 못 찾았어요. 책을 써놨긴 써놨는데 아무도 이 무명의 작가의 책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써놓고 포기했느냐? 3년 동안 찾고 다니다가 어느 한 출판사의 편집장을 우연히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가 또 여행을 떠난다고 나 지금 바쁘다 하는데 그 원고를 항상 갖고 다녔죠. 그래서 이걸 주면서 여행길에 한번 읽어봐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읽겠습니까? 바쁜데 여행 중에도 안 읽고 그냥 계속 전보를 치는 거예요. 전보를. 근데 전보가 자꾸 오고 가니까 이분이 가다가 읽어봐야지 하고 딱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귀한 책이에요. 당시 남북전쟁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근데 그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주인공은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가 아니면 과거는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원 뭐 계속 해나가는데, 근데 거기 다른 등장인물들은 그 과거에 다 있는 거예요. 과거가 좋아가지고 과거에 묶여 있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그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미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 주인공도 그렇고 이 마가렛 미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3년 안 돼도.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출판되고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이 태도는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3장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룻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몸단장하고 남자한테 슬그머니 밤에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부끄럽고,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룻은 뭐 했습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얘기다.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 설교, 아까 그 복 이야기 하신 후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뒷부분에 보면 5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그 반석 위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풍성한 복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올해 우리가 2018년이 다 가고 있으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이제 남은 2달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룻이 받았던 그런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아주 개를 너무 좋아해서 개도 보통 개를 산 게 아니라 족보가 있는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를 참 좋아하시죠? 가정마다 개가 있는 집도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개를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의 하인이 개를 어떻게 데리고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종한테, 야, 가서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좀 삐딱했어요. 아주 종이 삐딱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잊어버리고도 이제 이렇게까지 또 대들고 하니까 화가 났지만 주인이 그래? 알았어. 가마를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가마를 갖고 왔어요. 가마 좀 짊어져. 그래서 막 낑낑대고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잃어버린 개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서 가마도 안 메고 이 종이 찾으러 갈 때 말 잘 들었으면 편안하게 찾으러 다니면 되는데 이거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 고생을 하면서 막 가마를 들고 어차피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시작부터 그냥 순종하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태도는 희생적인 태도다는 것입니다. 아주 희생적인 태도죠. 나오미를 우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시집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룻을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앞에 쭉 읽어보면 나오미는 집에 있어요. 룻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삭 줍고 그거를 가져다가 누굴 먹여 살리고 있어요?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착한 룻이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갔다가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시집 보내면 시집 가서 나한테 잘 해줄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면 또 가정을 이루면 나오미 뭐 해야 돼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쨌든 그냥 뭐 풀칠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나오미의 굉장한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태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보아스야말로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아스는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압 지방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고 땅도 이미 팔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슨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국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짓고 남은 그 부스러기 이삭이나 좀 주워서 먹는 이런 아주 가난한 삶인데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과거에 판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 근데 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주면 되찾을 수가 있어요. 돈은 없어요. 그리고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상속을 받는가? 그 엘리멜렉 가문에서 받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문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상속을 받을 두 아들 말리온과 기론도 죽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 자식도 없어요. 그 땅을 물려받기가 어려운 불가능해요. 마지막 방법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사람을 한 명 구해서 그 사람이 돈도 내서 갚아서 땅을 사주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해준 것입니다. 처음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승낙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나오미를 보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어차피 내 거니까 거기 물러지는 거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가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딸이 그 며느리가 있어요. 루시 젊은 루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애를 낳아주면 그 낳은 자식이 그 기업을 가져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손해보는 장사를 내가 왜 해?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 안 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보아스가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돈 주고 사주고 그리고 자식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그렇지만 보아스가 해준 것이 물론 루시 참 착하고 뭐 그런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런 마음 그렇지만 보아스가 본질적으로 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아스는 희생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태도로 이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 족보는 여기서 난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엘리멜렉의 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은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마지막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으로 그 복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일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 생각 접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